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우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누가복음 12장.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를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더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새벽에 단을 쌓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늘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 따라 사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은 서두 부분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에 대하여서 비판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재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도 그리고 재물에 대한 염려에 대한 교훈도 하시고 계십니다. 끝으로 3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종말과 관련해서
청지기 비유라든지 종말이 연기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의 족장 요셉은 노예로 애굽의 장군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그가 했던 일들이 담당했던 그러한 역할이 인정을 받은 후에 주인의 전 재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청지기라고 하는 그러한 말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청지기는 과연 어떠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청지기는 먼저 사유재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42절에 보니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주인의 가사 전체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고 주인의 재산의 관리를 맡은 그런 사람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는 우리 주님의 청지기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좀 더 지혜롭게 나의 소유도 사실은 주님의 것입니다. 또 내 재능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도 주님이 주셨고 내가 가진 학식과 기술도 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청지기는 사유재산이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 것을 다 빼앗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결론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것이 아닌 주님이 나를 사셨으니 나를 살리셨으니 나를 세워주셨으니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귀한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좀 더 어떤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하는지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볼 말씀은 47절의 말씀입니다. 47절의 말씀에 보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알아야 되고 또 준비를 주님의 뜻에 맞게끔 잘 해야 되고 주님의 뜻대로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것, 이것은 자신의 분수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청지기와 관련해서 우리 주님은 몇 가지로 누가복음 16장에서도 말씀하시고 몇 가지로 말씀을 하시면서 표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 중에 귀중한 것은 주의 뜻에 맞게 주인의 뜻에 맞게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 알고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해서 일들을 행할 때 청지기는 행한 대로 칭찬을 받거나 그리하지 못하여서 심판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라 하는 말씀입니다. 43절, 44절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일을 행하여 나아가면 그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앞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청지기는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는데 참 감사하게도 여기 이 부분에서 주인이 주인의 뜻에 맞게 행하였을 때 그에게 모든 소유를 맡겨주신다. 막중한 임무를 맡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반대로 45절과 46절의 말씀은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과 그리고 심판이 언제 이르게 될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4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생각하지 아니하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라고 말씀했습니다. 장차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초림하실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그 피값으로 사셨고 우리는 우리 주님이 나의 주라고 하는 것을 믿고자 하며 살고 그리고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인의 뜻대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갔을 때에 장차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알지 못하는 생각지 않은 날, 생각지 않는 시각에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비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날 언제인지 모르게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며 사는 것이 우리의 꿈이어야 하고 우리의 삶이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자세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사는 축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소중하게 살게 하여 주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것을 맡겨주셨으니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해주시고 주님 장차 오실 때에 칭찬받고 귀한 상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건강과 주님께서 귀한 생명력과 놀라우신 주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오늘의 삶을 축복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날이 춥지만 우리 성도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축복의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